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는 놀랍고 복된 은총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소정의 권속들 모두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헝가리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왕인 자신은 과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혹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문제로 깊은 고민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데 아주 쾌활한 성격을 가진 이 왕의 아우가 하루는 찾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아직 오지도 아니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 말에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만약에 그 집 앞에서 사형 집행관이 나팔을 불면 그가 곧 사형에 처해지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왕은 사형 집행관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우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명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왕의 아우는 사형 집행관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사형 집행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혼비백산한 왕의 아우는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면서 눈물로 왕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은 그런 아우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여 그대는 나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관의 나팔 소리에 이토록 놀라며 무서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된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다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심판의 날이 있음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들 또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오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앞에 예고된 대로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 이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소위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꼭 두 증인. 그래서 증거가 온전하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증거한 살아있는 자, 산 자의 도리, 부활과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 자의 도리 때문에 거짓, 악의 짐승들이 만든 교리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허구임이 폭로되었으므로 짐승과 그들의 꼭두각시는 심한 괴로움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양심과 영혼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증인을,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 두 증인이죠. 두 선지자죠. 아니,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증언입니다.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하나님의 산자의 도리를, 부활과 변화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땅에 사는 자들, 악인들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기뻐하면서 서로가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통된 기쁨이죠. 죄된 자들의 공통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을 살해한 그의 형 가인이 혼자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당일날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11절로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부활의 참뜻을 모르는 악한 종교꾼들, 거짓 종교인들, 그들은 두 증인이 영원히 죽은 줄로 착각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가인이 대경실색한 것처럼 이들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 바로 11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이것은 여러분 전 3일 반이 끝나고 후 3일 반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온전한 심판의 때가 끝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증인들이죠. 두 증인, 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파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 여러분 부활과 변화의 진리, 이 산자의 도의 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땅에다가 우리의 시신을 묻어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가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이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삼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생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넣는 생명의 입김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아멘. 산자의 도리를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자가 된 두 증인, 하나님의 증인의 시체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서 말해요. 무덤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서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산자들 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겁니다. 이런 둘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두 번째 재림이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을 보고 부활을 부인하던, 여러분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 이 무신론자들이 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부활을 또 한편으로 미신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광신자들입니다. 광신자들. 지금도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확한지를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광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자기들의 교주들이 성범죄, 경제적인 범죄를 저질러 갖고 세상 법정에 서는데 가갖고 거기 가갖고 피켓 들고 난리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선 것처럼 그렇게 광적으로 나대는 사람들, 이 바리새적인 광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에 가까운 사두개인이나 미신적으로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적 광신도들이나 이들이 똑같은 거죠. 그들이 비로소 이 산자의 도리와 부활의 도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던 무신론의 교리와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무덤이 열려서 해골에 살이 붙어서 핏줄이 생긴다고 미신하고 있는 유신론의 교리, 이 두 교리를 맹신하고 광신하던 자들이 다 같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의 큰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증인들을 부활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영광과 승이지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 무신론자와 광신조들, 부활한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부활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는요, 아주 소수의 무리, 눈이 열린 자들만이, 그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들, 이 두 증인이 이 3일 반, 후 3일 반 심판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시킨 그들이
그 증인들이 부활 승천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은 아마 이것을 목격하고 구경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 두 증인은 3차원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을 넘어서 영의 차원, 거룩한 공간으로, 거룩한 공간, 성 공간이죠. 그 공간인 하늘로 불리움 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때죠. 그때에 1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서 이 부활과 승천이 있는 이때의 큰 지진은 여러분 지각이 막 변동해서 말이에요. 막 땅이 꺼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산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각이 변동하는 물리적인 지진, 그 지진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주의와 그들의 주장, 그런 종교적인 기반, 그들의 이 거짓 교리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영적인 지진일 것이다.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광신자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막 그 지진. 여태까지 그들이 믿었던,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증인했던, 박해받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막 승천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기반, 그게 땅의 것이든지 명예의 것이든지 교리의 것이든지 종교의 것이든지, 그 기반은, 모든 거짓 기반들은 전부 영적으로 지진이 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어쩌면 그 증인들, 이 소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 소수의 사람, 우리 소수들, 이 증인들이 나타나서 산자의 도리를 증거한 그 자체가, 부활과 변화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지진, 영적인 지진으로 거짓 종교의 총본산, 그 총본산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일 때문에 저 위에까지 찾아가서 적 연합군들을 다 섬멸하고 그들에게서 노획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물건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있잖아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의 10분의 1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되고 가장 수뇌부가, 중심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그래서 10분의 1이란 성의 일부분인 작은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수뇌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완전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삼수와 땅의 사수를 더해지는 거지. 완전한 숫자예요. 10은 만수라고 그랬어요. 만수, 찰만자. 그렇죠? 이 만수를 3번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렇죠? 완전하고 만수인 10을
거듭 곱한 게 7천이에요. 이것은 지진에 죽는 7천 명도 일부 적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벨에게 쫓겨 그 엘리야 자신이 고독한 신앙을 그 고독하고 곤고한 삶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고함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도 7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그에게 무릎 꿇지도 않은 7천 명의 사람,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7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음을 뜻하고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질 때 거짓과 부패와 세상적인 믿음 없는 이들의 수뇌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수뇌부의 중심이 무너질 때 함께 죽은 7천 명도 사악한 종교인들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남겨놓은 7천인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의 완전수를 상징하듯이 지진 때 죽은 7천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한 수를 여기 상징하는 거죠. 많은 수지요. 많은 수지요. 그런데 그 지진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게 참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림이 있은 그 이유인데 지진에 죽지 않고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거짓 종교의 교리에 광신하던 골수분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신도와 일반적인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거짓 종교에 속은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가보겠습니까?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때는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의 수뇌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절에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에요. 중심부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일반적인 평신도들이죠. 일반적인 성도들이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령에 지배당한 자들입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손으로 한 모든 것,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아. 그렇지만 미혹을 당했던, 그들에게 미혹당했던 계시록 11장 13절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고 궁유를 베푸시는 것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속히 가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이제 일곱째 나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셋째 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도리를 이미 우리에게 갖춰주시고 이 비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 비밀과 이 도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고 종교시설이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 않아요. 네? 세상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기다 어디다 써놨는데 요즘에 뭐 무슨 세대 하는데 요새 MZ 세대라고 그래요. MZ 세대. 이 MZ 세대는요. MZ 세대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어디다가 그때 생각을 메모해놨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무속 신앙도 힙하게 믿습니다. 그게 힙한 건 줄 알아요. 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나 뭐나 이렇게 하고 막 하는 아주 요새 보세요. TV나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다 무당으로 취급하고 무속으로 진압하고 뭐 이런 걸 요새 MZ 세대들은 무속의 신앙, 이 거짓 신앙마저도 힙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힙하게. 네? 아주 세련돼 보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진리고 참이고 거짓인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MZ 세대들이, 우리 애들이, 걔들이 힙한 게 그게 아주 세련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아주 완전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이들 때부터 그래요. 이스라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큰 나라, 강대국, 그런 대국, 아수르나 바빌로니아 이런 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촌스러운 거야. 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어떤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 아이들이 신앙에 혼란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끊임없이 그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전의 신앙을 다시 위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혹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고 무장하고 돕는 것이죠. 그게 지금도 면면이 유대인들에게 살아있어요. 비록 야훼 신앙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지금도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헝가리의 왕처럼 우리가 늘 바로 그날이 속히 되어질 그날이 우리 앞에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처럼 무너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나라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악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우리 백성들이 연단의 매를 맞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명,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진정한 광복을 저희들이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산자의 비밀을 간직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병들고 상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사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지키는 방위선에 선 사랑하는 젊은 아들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